할렐루야. 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미션일에서 함께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릇은 한번 깨지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와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깨어진 사람만이 골라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신약 성경에 우리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죠, 당시. 그의 백그라운드, 그의 어떤 지적인 이력 여러 가지 보면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 당대에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사용하지 않으셨죠. 그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다메섹 토상에서 그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지고 눈이 안 보이는 그런 깨어짐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그를 쓰십니다. 또 모세 보세요. 그는 화려한 궁궐에서 삶을 삽니다. 궁궐에서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겠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깨뜨리세요. 광야 40년 동안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양을 치면서 철저하게 깨뜨리고 나중에 너무나 깨져서 모세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일을 제가 하겠습니까? 할 정도로 깨어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근본을 지금 깨뜨리기를 원하세요. 그 방법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 철저한 풀무연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 정말 시체말로 박복한 여인이에요. 박복한 여인. 이 여인은 너무나 삶이 성경을 보면요, 정말 이렇게 힘든 인생을, 박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힘든 한 여인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오늘 고난의 현장으로 지금 이끄세요. 이 여인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 살던 곳은 베들레헴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지명의 이름이 원어로 보면 빵 공장이에요. 빵집. 근데 이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이 그만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살기 위해서 가정의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고난을 피해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해서 왔지만 설상가상으로 그곳에서 더 큰 고난을 당해요. 남편이 죽고 또 얼마 안에 생떼 같은 두 아들 말론과 킬론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성경의 이름은 룻기서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옴이라는 한 여인의 인생을 쭉 그리고 있는 얘기예요. 룻이라는 여인은 나오미의 며느리죠. 나오미의 며느리. 나오미가 이제 어머니인데요.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중간에 이제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의 인생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 여인이 집안 식구들이 거의 다 죽게 되는, 자기 혼자만 남게 되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게 돼요.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낯선 타지에 나가서 두 아들, 남편 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거기다 또 거의 아무것도 없이 되는 형편. 그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아들이 죽자 남은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신이 떠나온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는데요.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서 이곳 모압 지방으로 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곳에 가면
지금은 좀 어려웠지만 저 같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떠나지 않았겠어요. 물론 초창기에 조금 어렵겠지. 잘 버티면 우리 남편과 우리 아들과 두 아들과 함께 잘 살 수 있을 거야. 아주 굳은 마음, 어떤 정말 유행가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그런 꿈을 그리면서 모압 지방으로 떠났을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닥친 고난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 남편, 자식, 가난. 그리고 남은 이방 두 며느리. 그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녀에게 닥친 이 고난은 너무나 갑작스런 큰 고난이었어요. 이 땅에 사는 그 어느 누구도 아마 갑작스런 고난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는 과연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이 고난 앞에 놓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 서 있다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또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 그걸 놓쳤어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미에게 닥친 고난은 순서적으로 보면 흉년, 남편의 죽음, 두 아들이 죽음. 이것은 그녀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고난. 그렇다면 이 시련 앞에서 나오미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아야 됐을까요? 생각해 봐야 됐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혹시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알려주신 하나님의 경고, 생각해 봐야 됐을 거예요. 특별히 첫 번째 시련인 흉년만 해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흉년이라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흉년을 많은 사람들은 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의 가정은 달랐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가정이 보통 가정이 남편이 있는 남편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보통 가정이 아닙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야훼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믿는 신앙의 명문가였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실 정도로 신앙의 명문가였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그동안 거주했던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언약의 땅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 사상을 늘 강조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자신이 살고 있었던 땅의 그 흉년이라는 경고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지 않는가? 구했어야 될 겁니다. 내가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겠다면 뭐 결과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모압으로 이지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남편 두 아들도 잃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멜렉은요 흉년이 흉이 닥치자마자 하나님을 헌시작처럼 버리고 우상인 풍요의 신이 관장하는 그런 모압 땅으로 이제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구약 당시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신앙이 이런 지역 신 사상이에요. 로컬 지역에만 국한돼서 어떤 신이 관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정 지역만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이 관장하지 못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를 위해서는 풍요의 신이 관장하는 그곳으로 가거나 그 신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믿는 신앙들이 그 당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났다기보다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쫓아
이주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그 풍요의 신이 있는 곳에 가서 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식구들과 우리 아들과 함께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은 이제 아니야. 하나님은 끝이야. 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이원론적인 신앙. 교회 안에서는 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제자인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을 섬겨요. 풍요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문제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상 공장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이방이 신이 있는 그곳에 떠났던 나오미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특정 지역, 이스라엘 지역, 어떤 교회 안에만 있고, 어떤 기도원에만 있는 그 특정 지역에만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편만하신 분이세요. 우리 시편 139편 7절 우리 주어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하기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창세기 계셨던 하나님, 그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2025년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도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에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제 흉년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제 떠나죠. 모압으로 떠납니다. 이어서 커다란 경고가 이제 나오미의 가정에 임합니다. 그것은 그 집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오미는 이 정도면 문제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하고 오히려 모압 여인 이제 두 아들이 며느리 오르바, 룻을 두 아들이 말론과 길론이 아내로 맞이를 합니다. 당시 이방인은요, 이방 여인의 혼인은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셨어요. 그래서 에스라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어도 이제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극약 처방을 하시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참 사람이 그래요.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회초리로 칠 때 깨달으면 참 감사한데 이건 절구로 내어ጭ 빠른 그런 지금 상황까지 지금 나옴이라는 여인에게 온 거예요. 그동안 그녀가 겪었던 흉년이나 남편의 죽음,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견딜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근데 두 아들의 죽음은요, 그녀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 기구한 인생에서 마지막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그녀는 하나님의 사인을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움직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고통들이 물론 우리의 잘못된 어떤 선택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인생의 고난 앞에 서 계시다면 혹시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지 분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세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오늘 나오미는 결국 맞고 결국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인을 깨달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루키서 1장 16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는 나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장면은 나오미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두 며느리가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강권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1장 본문 지나서 6절부터 이제 모압으로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 나오미의 가정, 이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동사인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1장부터 보면 11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단어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룻기에서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 무언가 너무나 자명하지 않겠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지리적으로 그녀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있는 그곳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사인이에요. 사실 우리가 회개에서 돌아오라는 사인은 나오미 개인만을 향한 그런 사인이 아닐 겁니다.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사인이자 더 나아가서 원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해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회개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갑니다. 말로는 많이 하지만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나오미만 하더라도 그래요. 오늘 6절에서 나오미가 고통 중에 이제 모압 땅에서 고향인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에서 벗어나서 풍년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압 땅으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요. 근데 나오미의 상황에서 단순히 내 고향 땅에 이제 흉년에서 벗어나서 풍년이니까 돌아가자. 이 나오미의 상황에서 이 결심이 쉬웠을까요? 지금 이 나오미의 상황이었어요. 고향 땅을 박차고 나갈 때 나오미가 그 돌아올 때보다 지금 돌아올 때의 상황이 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나오미의 네 식구가 고향인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보다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심이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떠날 때도 물론 힘들었겠죠. 결정하는 것이 이민을 함부로 결정하는 것, 먼 타지로 떠나는 거 온 식구가 뭐 쉬운 결정입니까?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결정이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나오미의 결정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나오미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나오미 형편이 어때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예요, 거지. 치워 말라 말하면. 남편도 없어요. 없는 거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뭐 죽었어요. 두 자식 잃어버렸어요. 거지 같은 처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과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향에 떠나서 아무개 엄마 나 이제 어디가 더 좋은 데인데 거기서 더 우리 애들 잘 교육시키고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고 좋은 곳에 이제 나 이민가 하고 떠났는데 떠난 거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놓이게 돼요. 근데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물론
그가 뭐 금유환영 받으면서 막 뭐 잘 돼서 돌아온다면요 100번 돌아올 수도 있는 얘기죠. 뭐 어깨 힘주고 돌아와서 나 성공했어. 그래서 뭐 고향 땅에 뭐 어디도 뭐 기부도 좀 하고 그러면 돌아오는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뭐 오지 말라 그래도 아마 고향 땅에 자랑하고 싶어서 올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정말 돌아오기 힘든 상황. 차라리 저 같으면요 그냥 모압 땅에서 굶어 죽었으면 혼자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 나오미가 고향을 떠날 때 그녀의 남편인 엘리멜렉은요 베들레헴의 유지였어요. 이전에 보시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다라고 이제 엘리멜렉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 사람은요 베들레헴 토박이 그리고 유지급에 속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지금 엘리멜렉이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고향을 떠날 때 비록 흉년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떠났겠는가 하는 거예요. 뭐 우리말에 부자가 망해도 3년이라고 하는데 잔뜩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형편을 말해주는 그런 구절인데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는요 지금 어떤 형편인가 하면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줄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결국 나오미가 이제 고향에 돌아오기로 그런 모든 걸 다 극복하고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앞에 있었던 그런 여인의 자존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고향 사람들의 이모 아니나 다를까 성경에 보면요 고향으로 나오미가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예상대로 이것저것에서 나오미를 향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아유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저기 흉측하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오미래. 나오미. 그 귀부인 나오미 알지? 귀부인 나오미 알지? 거지가 돼서 돌아왔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가 나오미냐? 저 여인이 나오미야? 저 여인 아니 혼자 저기 팡창 늙어서 얼굴 시커매가지고 저 남의 집에서 지금 쌀을 주우면서 먹고 사는 저 여인이 정말 나오미래? 얼마나 힘든 순간이었겠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나오미가 외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성경의 거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서 나오미는요 원뜻은 달콤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마라라는 말은 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 단물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그녀가 고향에 돌아온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굶주려서 배고파서 나 이제 고향 가서 먹어야겠다.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녀의 나오미의 회개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느니라.
어느 만인 앞에서 그 여인이 선언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동안 베들레헴에서 부잣집 며느리 또 하나님으로 살아왔던 여인의 자존심 다 내놓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했던 이 여인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나에게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서 있다면요, 이 정도의 각오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회개했다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나오길 원한다면요, 나오미와 같은 결단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전히 회개했다고 하면서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여전히 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겁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결과적으로 나오미 회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도 살렸고, 오늘 가문도 살렸고, 자부인 루스의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온 인류를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말이 돼요. 기구할 것 같은 이 여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바꾸셨던 거예요. 우리 잊지 맙시다. 지금 고난 앞에 서 계시다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해야 되고, 둘째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것만 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 마지막,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박복한 이 여인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이을 수 있는 그 후손들이 오늘 루시라는 그 자부를 통해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여인과 고난 속에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고통이 닥칠 때 우리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이가 이렇게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룻기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룻은 그곳의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아기를 가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13절, 14절에 우리 한번 본문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4장 13절, 14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세번역 버전으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주보 있는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가 겪은 그 엄청난 고통들은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었어요. 비록 그것이 당시에 견디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지만 돌이켜보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오늘 나오미는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녀에게 남은 것은 룻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혹독인,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따라왔던 그런 이방 여인 며느리. 그러나 이어지는 성경의 룻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나오미의 며느리인 이방인 룻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과정을 룻기서 후반 부분에 보면 쭉 볼 수 있어요. 룻에게 보아스라는 그런 엘리멜렉의 먼 집안의 재력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쓰러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엘리멜렉 집안의 잃어버린 땅도 다시 찾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인물을 이제 낳게 됐는데요. 오벳이 누굽니까? 룻기서 4장 22절에 하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오벳입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여인은요, 이 여인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말도 이상해서 뭐 이렇게 나오네요. 너무 놀라운 일이어서. 이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나옴이라는 그 여인, 그 박복한 삶이었던 그 여인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셔서 이 다윗의 이 계보를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고 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 과정들이요 보통 연결이 우리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았던 나오미의 인생 다 내려놓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그런 나오미의 인생. 그러나 모든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는 그녀의 결단은 결국 인류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결단이 되었던 겁니다. 나오미의 고통 가운데 누가 일하고 계셨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지금 우리 고난 가운데 누가 일하고 계실까요? 고난 가운데 누가 일하고 계실까요? 우리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오늘 고난의 뒤편에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난 앞에 서 계시다면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음을 기억하고, 둘째로 고통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마지막으로 고통이 닥쳐올 때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세상의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림을 통해서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무나 삶이 힘들고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었던 한 여인, 나옴이라는 한 여인을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루키에서 그 여인을 통해서 오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박복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함께 계신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며느리를 통해서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앞에 닥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션으로 함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고난에 서 계시다면 오늘 나오미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여서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오늘로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변화받기를 원하는 이 모든 미션을 이뤄서 함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